할렐루야.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상황이 참 어렵죠. 이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가 온통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교회도 지금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적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외우기까지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시느냐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시느냐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걸렸던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부터 그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또 누구를 고쳐주시느냐면 온갖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쩌면 이 열병은 오늘로 치면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여간 이 마태복음 8장에 언급되어지는 이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 열병, 다 이게 심한 병이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언급되는 질병들은 모든 인간 관계를 차단시킬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질병이고 중풍병에 걸려도 쉽지 않죠. 중풍병에 걸리면 사회 생활하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질병이고 특별히 열병도 만만치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어쩌면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그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뭐를 고쳐주시느냐?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느냐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겠어요? 믿음의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뭐 해주실 수 있느냐?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특별히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좀 보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 혹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강조하느냐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예레미야에 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언급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3절 말씀에만 관심을 가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국가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을 좀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쳐 낫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우리 산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광주 지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는 분이냐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가 동시에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만 관심을 어쩌면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내 하인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특별히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이 갔어요. 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직접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가서 뭐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뭐 하시는 분이냐?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죠.
저는 목사로서 참 이번 상황을 보면서 또 부끄러운 점도 있었어요. 이번 대구에서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곳에 달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그곳에 갔지만 저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국군 간호사관 학교를 갓 졸업하고 임관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기가 무섭게 곧바로 이들이 어디로 달려갔느냐? 그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대구로 달려갔어요. 자기들이 4년 동안 배운 그것을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 간호사들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 이 간호사들만 달려간 것이 아니죠. 119 소방대원들도 전국에서 그 뒤로 달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이 대구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다시 봐야 되는데 직접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서 뭐 해주리라?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하신 거 아시죠?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 지나가면서 모른 척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냈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풍병을 고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나병도 고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열병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귀신 들려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는 뭐에 대한 언급도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그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마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조차도 뭐 해줄 수 있는 분인가?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무엇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경제도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직접 안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때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엄청 칭찬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찾으실 줄도 몰라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코로나 정황도 해결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되었음에도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죄악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광주 산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광주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